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난주 설교 제목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데 가족 간에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공동체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게 본문이었어요. 골로새 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가족 간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피차에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섬김의 마음을 가져라. 아내들이면 남편에게 섬김을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다. 또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김으로 사랑하며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아내들이면 부부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라. 가족 간에, 또 다음에 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왠지 순종하면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은 상처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쩔 수 없어 할 때 상처가 생기지만,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마음이 자원하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 자원하니까 남편도 아내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한다면 상처가 없죠. 야, 너네들은 부모 섬겨야 돼, 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죠. 야, 부모들아, 아비들아가 나오네. 어미들은 안 나오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낙심할 거야. 아, 이거를 우리 아버지 시대, 그 시대 속에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세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술로 살잖아. 어디 가서 도박이나 하고, 그렇지 않겠어? 이 풍진 세상만 6.25 이후에 일제를 겪고 6.25 전쟁 통해 남자들이 할 게 뭐가 있어. 그 시대에는 어머니들이, 누나들이 보따리 장사하고 생선 장사하고 미제 물건 장사하고 길거리 장사하면서 먹여 살렸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을 끌고 왔었던 그 전쟁 이후의 시기에 그 여성들이 사실은 그 시대를 끌고 왔어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절박하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조동 서대문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생선 나가서 시장에서 팔다가 저녁에 그 생선 남은 거 끌고 다 가지고 와갖고 성전 뒤에다가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생선 냄새, 된장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어. 왜 그럴까요? 삶이 전투야. 냄새, 이건 사치야. 편한 자리, 사치야. 애 하나 안고 업고 짚고 이러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절박해봐야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야 이런 얘기를 해도 부모가 자식 눈치 봐야 되는 세계에 자식을 괴롭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 그 권위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혹시라도 노엽게 했을까봐 낙심하게 하지 마라.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가족들 간에서도 서로 피차 대할 때 어떻게 해줘라, 섬겨줘라. 요거 내가 주례 때 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오늘 듣고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주례 때 가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피천득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어요.
서울대학교 영문 대학원 영문과 교수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천득하 그러면은 수필지, 시인, 현대문학에 아주 족적을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부부 금실이 그렇게 좋았고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잔치상에서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평생 부부간에 그렇게 잘 금슬 좋게 사시고 자녀는 잘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이 피천득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 아내는 내한테 너무 과분해. 내 자식도 나한테 너무 과분하지. 야, 요즘은 결혼식 주례를 하더라도 하도 짧게 하라고 그래갖고, 요거 하나만 내가 비장의 무기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세요. 어디 가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다투고 갈등이 있을 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거 하고 결혼을 했지. 진짜. 누군가 나는 잘났는데 부부간에 그러면 참 상처될 거예요. 상대는 왜 저런 걸 얻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스스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과분하지. 이러고 사는 사람은 평생 아내가 고맙고 소중하지 않겠어요? 자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은, 내 딸은 나한테 너무 과분해. 이런 부모가 있는 밑에 자녀들은 얼마나 존중받고 살겠어요. 그런데 80점을 받아왔어. 어떤 부모는, 야, 너 이렇게 어려운 거 70점만 받아도 진짜 나 너무 좋은데 80점을 받아와서 아이고 잘했다. 이 아이는 계속 기가 살 거라고요. 그런데 80점을 받아왔는데 어떤 부모는 이런 것도 80점 맞냐? 이런 거는 최하 95점이지. 이런 아이는 늘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어.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나한테 너무 과분해. 싸늘하고만. 싸늘해 아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남편은 나한테 너무 과분해. 표정들이 그분이 확실히 그 의미가 인피에게 너무 컸어요. 그렇구나. 부부간에도 서로 바라볼 때 과분해야 되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보면서 과분해야 되더라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못마땅해요? 과분해요? 한번 얘기해줘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과분하다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과분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있기 너무 아깝고 과분하다고. 우리 안수 입사님들, 그냥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구역장,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과분하다고 말해요. 우리 수요 찬양팀, 수요 찬양팀 하기는 너무 과분해.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 순회 공연 다녀야 되는. 이게 서로를 바라보면 과분하다고 하는 순간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과분함 속에 내가 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주를 섬기듯이 편안하잖아요. 이게 부부간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22절로 25절에 보면, 종들아, 그 당시 용어예요. 요즘 이런 말 안 쓰지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정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직장에 있던 어떤 번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가운데, 나한테 이런 과분한 일을 맡겼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과 직분을 맡게 하셨을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과분한가. 이런 사람은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거밖에 안 시켜? 이런 사람은 하면서도
없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만수무강에도 안 좋아. 원래 그러잖아요. 미소는 아름답지만 썩소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쁘게 웃으면은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이뻐지고 젊어지는데 일로 한 번 화를 내면 더 늙는다고 하잖아요. 썩소도 마찬가지예요. 웃는 게 아니야. 웃지 뭐 지금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썩소잖아.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볼까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늘 주께 섬기듯이 하면 그게 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둬요. 아까 제가 일로 그랬지만 한 번 웃으면 할머니 젊어진데 왜 그럴까요? 웃음과 젊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을 심으면 더 젊어짐이 다가오고 생명이 다가오고 한 번 화를 내면 조금 더 일찍 늙는데 늙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조금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지. 근데 웃는 것도 연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꾸 뭐 하셔야 된다. 이거 자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좌우 한 번 더, 나 자 그런 것 옆에 사람 뭐 하자는 거 나 싫어, 아주 나 싫은데 가끔 어쩌다가 여러분의 최대한의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나 어때? 우리 옆에 뭐라 한번 해보세요. 웃어봐요. 나 어떠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땡겨. 이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족구처럼 말했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조금 막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할 때 뭔가 무거운 게 다가올 때 어디 조금 힘든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처지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러면 여기서 응어리가 확 내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 심호흡하잖아요. 심호흡하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감정이 속에서 뜨겁게 여기를 올라와요. 그래서 막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막 그러잖아. 막 치밀어 오르면 갑자기 막 얼굴도 불그락하고 뭔가 이런 게 화가 올라오잖아요. 이거 빼야 돼요. 뚜껑이 막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거를 뺄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조금 아까 왜 여기 열받았지? 조금 아까 왜 내가 뜨거운 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왜 이랬지? 이걸 빨리 빼는 방법은 뭐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운전하다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평생의 만수무강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수명이 늘어. 저는 아주 작정하고 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들어가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기도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과 그리고 깨어있음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오는 거네요. 한번 따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있어라.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2절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좀 기도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기도는 뭐냐면요, 내 영혼의 호흡이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영혼은 기도하면서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 숨을 쉬냐면 기도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기도하기 전에 불안해. 조금 아까 들은 소리도 있고 걱정도 되고 뭔가 감정이 힘들어.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찬양처럼 지성사를 엎드려서 주님 앞에 쭉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영이 숨을 쉰다고요.
제가 그러죠. 기도하기 전엔 절망이지만 기도하고 나면 길이 보여요. 방법이 생겨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 영혼이 감정을 다스려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면 비로소 얼굴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기도는 뭐와 같다?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래서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거든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다는 거 아닙니까? 늘 힘들고 올 때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속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숨을 쉬고요. 영혼이 계속 나를 움직이거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함이어야 돼요. 감사함.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느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사실 사람을 그 질병을 갖다 주거나 사람의 생명을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들어보셨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뭐냐면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멀쩡한데 눌러보세요. 자꾸 누르면 밑으로 찌그러지잖아. 막 눌리잖아. 그래서 감정에 눌리고 생활에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뭔가 기분이 계속 눌리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팍팍팍 살아야 되는데 계속 눌림이 다가와서 꽉 차버리면 이 스트레스가 몸에 어딘가 와갖고 가장 약한 쪽으로 감정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혹시 해당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 예를 들면 A형 같으신 분들은 A형 얘기하면 벌써 꼰대라고 그러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MBTI 하는데 어쨌든 A형들은 심리적으로 위가 약해. 아마 100이면 100 물어보면 장에 많이 탈이 나요. 그래. 왜냐하면 내성적인 게 간에 있다가 보니까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속으로 자꾸 쌓여. 그러다 보니까 A형들이 위가 많이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나 A형이다. 네. 내 손 내린 다음에 A형인데 내 위는 껐떡없다. 거기는 O형 같은 A형이요. 김삼성 권사님은 대단하시다. 얼굴 볼 때 O형인데 A형이에요. 다시 검사하세요. 어쨌든 대부분은 그렇고 B형도 위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B형은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천사 같은 거야. 누가 건드리면 힘들어. 우리 같은 O형들은 심장을 조심해야 돼. 열이 많아.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도 남들은 화났어요? 이렇게 O형들은 억울하면 막 소리가 커져.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그건 그런 거야. 그러면 나 화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상대가 듣기는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냈어요? 지금 화내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O형끼리 싸우면 난리가 나. 서로 화 안 났대. 서로 소리 안 질렀대. 근데 끝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들으냐면 성향적으로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오면 거기를 건드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 스트레스 얼마나 무서우냐면 쥐를 여기다 통 안에 놔두고 고양이를 하루에 몇 번씩 그냥 지나가기만 했대.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가 또 지나가.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지나갔어.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더니 나중에 실험을 했더니 위암에 걸렸대. 쥐가 위암에 걸리더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고양이를 만나면 쥐가 스트레스야 아주.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에 암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연약함이 오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갑자기 뭐 데미지를 맞은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연약함 속에 스트레스가 지나가는 거라고. 스트레스가. 그런데 물었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장 전문 박사를 딴 분이 19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물었대요. 논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결될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내려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뭐한테 날아간다? 감사할 때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성격이 좋고 뭐가 좋아서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살려면 뭐 해라? 감사해라.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외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이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하고 싸워야 돼. 사람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복수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이 스트레스를 내가 받지를 않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뭘로 이긴다? 감사합니다.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서운할 때, 섭섭할 때, 분명히 나는 정당한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리고 또는 아유 내가 이런 당하니까 자기를 다 자학하려고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뭐 없는 복이 뭐도 없다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해. 이거 다 허상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를 자학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스트레스를 물리쳐라. 하루에 수천 번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붙잡으면은요, 다가왔던 스트레스가 날아가. 특별히 신경이 예민하고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조금만 그래도 막 반응이 심하게 오는 사람들은 감사를 아예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를 달고 살아요. 내면은 무조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밖에는 어떻게 하느냐? 축복이에요. 그 상대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상황에 축복합니다.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가운데 축복을 자꾸 뿌려놔. 축복을 뿌려놓고 내 안엔 감사를 뿌려놔. 축복을 뿌리고 감사를 뿌려. 그럼 내 삶 속에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 축복하고 감사밖에 없어.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도 수없이 그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무슨 기도를 하느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대단히 감사. 그래서 저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봄에 뿅아리들이 주르륵 있는데 나무를 요만하게 나무를 짜고다 물을 넣고 모이를 놓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뿅아리를 찾아가. 뿅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하늘을 들어. 그리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감사. 그 뭐 먹고 모이 하나 먹어놓고 감사. 야,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뿅아리는 물 한 모금을 넣고도 감사해. 물론 뿅아리가 감사하는지는 잘 몰라. 다만 얘가 혀가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갖고 우리 같이 그냥 생길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넣으면 무조건 고개를 쳐들어서 넘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뿅아리도 저렇게 감사를 하는데 나는 이걸 왜 못 생기나. 감사해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늘 영적으로 보초를 쓴다는, 24시간을 보초를 쓰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나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데 이 호흡은 감사와 축복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2시간 기도했는데 뭐 좀 기도의 텐션은 24시간 준비하고 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렇다면 감사로 껴 있다면 그 목적은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감사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또한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나 봐.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 왜 그러냐면 사명이라는 게 내가 잘했던 못했던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다 축복인지는 알지만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감사할 수 있는 축복, 늘 깨워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던 사람은 기도를 몰랐다, 감사를 몰랐다, 깨어있는 걸 몰랐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가끔씩 가다가 그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조선일보 기자인데 30대 초반도 안 된 것 같은데 조선일보 기자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예전에 조선일보 기자 대단했거든요. 기자면 그래도. 왜 그랬나 했더니 업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 끝나고 매일 저녁 술판. 기자들이 삶이 그래. 겉으로 볼 때 난 기자면 부러울 게 없는 줄 알았는데 30대도 안 돼서 그냥 세상 떠나더라고. 예전에 군에 있을 때도 보니까는 영관급 장교들인데도 보면은 다 술로 살고 그냥 엉망으로 살더라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술로 파는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하고,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해소하려는 사람은 도박으로 망하고, 스트레스를 다른 어떤 걸로 풀려고 했던 사람은 그걸로 망해.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너희 염려 근심을 야외께 맡겨버리라. 기도는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영혼의 호흡이니까 내면에 어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1도 못 들도록 감사를 내 안에 채우고, 내 주위에 많이 불안하고 초조 힘든 것이 있으면 여기도 축복을 쫙 뿌려놓아서 내 주위에는 축복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고 내 안에는 감사를 심었으니 내 안에는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여의도 만삭교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스트레스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 모든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담겨져 있는 거지.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요동하지 못하게, 어떤 것도 내 마음 서운하게 못하게, 어떤 것도 나 기분 나쁘게 못하게, 어떤 것도 나 움찔하게 못하게 하지, 어떤 것도 나 억울하게 못하게. 다시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내 장기들을 상처 입히게 못하게, 그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왜? 내가 안 짓눌림을 당하는데 다 집어 던져버린대 오히려. 그래서 감사로 가득 채워서 영적 방탄막이 가득해 있으면 감사가 영적 면역력이거든. 누가 와서 툭 찔러도 하나님 감사하면 툭 떨어져.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함이 툭 떨어져 나가고, 마치 방수막 같아서 물기가 떨어져도 내 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영적 방탄력이거든. 이게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성령 대망이 하는 거거든. 무장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 주위에는 다 축복이야. 다 축복. 할렐루야. 다 축복이야. 내 주변에는 다 내가 나를 돕는 축복의 사람들, 내 안에는 영적 방탄력으로 강력한 감사.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얻었으면 어떻게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3절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또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나를 만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했느니라. 우리가 받았던 이 놀라운 오늘 말씀처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기도, 감사, 깨어있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수의 비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우라는 공동체에 나가서 외부 사람들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라도 그들의 삶 속에 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월을 아껴서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소금은 맛도 내지만 생명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우리 입술의 말이 맛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자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까 맛있게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합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맛이 있는가. 그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이거든요. 품격이에요. 말이 얼마나 맛있는가, 교양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소중한가.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살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기도에 항상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선자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고 붙잡아내고 20년은 젊어지고 마음에 안 드셔요? 25년 젊어지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